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하던 그때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하라 하는 그 일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하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각자의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있는 그곳에서 등록하면 되는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명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명령이고 행정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의 삶의 근거를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하루 만에 다녀올 길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하루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 명령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집과 족속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귀한 이름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요셉의 목수일로 살아가야 하는 정말로 빈핍한 가정이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 호적하라는 명을 받고 출발한 그 길은 산달을 가깝게 둔, 그 출산일을 갖게 둔 산달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품고 그 먼 거리를 옮겨서 가야 할 때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볼 때 그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는 말은 단순하게 숙소가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맞을 만한 곳이 그들 가운데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일정과 계산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 만한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주함 때문에라도 그것을 영접할 만한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고의 고통을 그가 왕후의 침실이 아니라 짐승의 숨결이 섞인 공간인 마굿간에서 낳게 되어졌습니다. 강보로 쌓여서 말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누워 계셨던 말 구유는 먹이를 담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기억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기억합니다. 황제의 권력은 사람들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아기의 울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첫 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왜 낮은 곳으로 왕좌가 아닌 말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노숙자들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노숙자 없냐 그러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아직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도나 이런 곳에 있는 노숙자들보다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는 한 14,000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경남은 어떠냐 그랬더니 경남은 진주와 창원 이쪽 김해 이렇게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도시의 지하도에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 동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혀를 차고 가기도 했는데, 한 아이가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감고 있던 목도리를 그의 목에 감싸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춥잖아요. 그 노숙자가 그 아이의 목도리를 목에 감고 그 노숙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오늘 사람 취급받았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말구유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이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구유가 부끄럽고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맞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이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모든 사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구유에 놓인 아기는 단지 아기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구유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누구도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탄생교회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문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아서 점점 문의 사이즈를 작게 해서 다른 곳은 다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는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숙여서 들어가면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려면 또 그 숙이고 들어간 자세에서 더 자세를 낮추어야 그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주변에는 별 모양의 디자인을 해놓긴 했지만 정말로 초라한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자세를 갖추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로마의 호적을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큰 말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강보로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찬송과 메시지를 듣고 그 강보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면 그것에서 좀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좀 불편하면 하나님 조금 있다 하시지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면 호적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빈자리가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무언가 잘 되고 편안하고 쉽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신앙은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성숙해지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말구유를 외면한다면 진정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33년의 세월을 지내신 후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가난함으로 출발하셨던 그분께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 상황 속으로 살아가셨음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은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누워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난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날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미안함과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명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리고 감정 위에 덧붙여진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의롭되 책임을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그 말씀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침묵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데 현실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따로 놓지 않았고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속을 현실 가운데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말구에 담겨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상황이 나아지고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존중받아야 될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성탄의 첫 장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무관심하고요. 그것은 바람을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마국간이 굉장히 좋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여서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국간을 상식적으로 대입해 보면 동일한 것이죠. 지붕은 있지만 벽은 없습니다. 말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짐승이 있다는 이야기요, 짐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깨끗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냄새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동방 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과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있고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그려보면 우리는 감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단추를 꿰기 시작하셨다면 구원의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등지거나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에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축하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분과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 밤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은 빛났지만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왔던 그 별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은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복음이 또 누구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준비되면, 내가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나를 위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내가 다 준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준비돼서 은혜 받고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로 예비하셨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말구유는 십자가를 예고했고 십자가는 부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감상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작고 낮은 말구 위에서 출발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고 주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